안녕하십니까.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들 오셨습니까? 어디 지방에를 좀 갔다 왔더니 몸살이 났는지 머리에 열도 나고 영 법문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헛된 괴로움과 참된 즐거움, 헛된 괴로움, 참된 즐거움, 이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헛된 괴로움이라고 그러면 한자로 망고라고 그럽니다. 망고, 허망할 망자하고 고통이라는 고자 써서 망고. 또 참된 즐거움이라고 그러면 진락이라고 그래요. 참진자하고 즐거울 라자하고 진락.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고려시대에 보조스님께서 법집 별행록 절요라고 하는 책을 지으면서 이걸 인용을 했어요. 화엄조사께서 말씀하신 법문인데 일체중생에게 망고가 본무라, 허망한 고통이 본래 없다. 또 진락이 본유라, 참된 즐거움이 본래 있다. 이렇게 법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이 허망한 고통이 본래 없는데도 그 허망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된 즐거움이 본래 있는데도 참된 즐거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은 있는데도 모르고 헛된 괴로움은 없는데도 그걸 버리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망고, 진락 이런 법문입니다. 그러면 이 헛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번뇌에서 나옵니다. 번뇌. 헛된 괴로움은 반드시 번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 그러면 그 번뇌는 어디서 나온가?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죠. 깨닫지 못한 데서. 깨닫지 못한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고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미혹하다고. 미할 미자, 의혹이라는 혹자, 미혹. 또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 깨닫지 못한 번뇌, 미혹의 번뇌. 여기서 이제 헛된 괴로움, 참된 즐거움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중생에게 있는 모든 괴로움은 깨닫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겁니다. 깨달으면 다 없어져요, 그게. 그러면 이 번뇌와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 번뇌입니다. 잃어버린 거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번뇌다 이 말이죠.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얻은 게 없는데 모든 걸 다 얻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거 없이 다 잃어버리는 게 번뇌요. 얻은 거 없이 다 얻는 게 번뇌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뭔가? 이걸 우리 일상생활 사례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자기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잠결에 꿈을 꾸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꿈꾸는 순간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느 세월에 살고 있는지, 20세기에 살고 있는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서양 사람인지, 동양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그 꿈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것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꿈을 그렇게 꿨다고 해서 자기 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 본래 신분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자기 지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성별이 뒤바뀐 것도 아닙니다. 재산에 무슨 변동사항이 온 것도 전혀 아니에요. 깨고 나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순간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꿈에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몽식이라고 합니다. 몽식. 꿈에서 아는 거. 꿈에서는 몽식밖에 없다. 꿈에서 모두 본 게 다 몽식이에요. 꿈으로 꾸는 인식입니다. 그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꿈 생각 하나밖에는 없고 하나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번뇌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잠자리에서 딱 깨나면 자기가 누군지 다 압니다. 자기가 어디에 누워있는지 알고요.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거, 이 세상 만물 다 도로 찾습니다. 집도 찾고, 자기 신분도 찾고, 재산도 찾고, 지위도 찾고, 세상 만물도 다 찾고, 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얻은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얻은 거 없이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또 이 번뇌는 몽식과 같아서 잃은 거 없이 모든 걸 다 잃는 게 이게 번뇌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는데 토끼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으려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토끼가 하도 빨라서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한나절 내 토끼 꼬리만 보고 쫓아다녔어요. 결국 못 잡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온 산이 나무가 뭐가 있으며 물이 뭐가 있으며 바위가 뭐가 있으며 하나도 본 게 없고 그 좋은 산에 들어와서 산천에 대해서 전혀 느낀 게 없고 오직 토끼꼬리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요 하나에 집착을 하면 전체를 다 잃는다. 몽식과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꿈과 꿈 아닌가 하고 비교해서 이런데 이 깨달음에 비하면 이 꿈 아닌 한평생도 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의식은 이제 평소에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살아가는 감각. 그래서 평소에는 의식으로 살고 꿈속에서는 몽식으로 꿈꾸고 이래서 중생은 의식과 몽식, 의식과 몽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식과 몽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배워온 거, 익혀온 거, 경험해온 거 그것이 그대로 자기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집니다. 몸에 만져지고. 이걸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식.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본래 있는 참다운 모습이 아니라 내 업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다. 이게 업식 소견이죠. 업식으로 보이는 바다. 업식으로 보이는 대상이다 이래요. 업식 소견.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 종이의 참모습은 못 봐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거, 자기 경험한 걸로 이걸 봅니다. 이게 자기 업식으로 보는 거예요. 종이 장사가 다르고 종이를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다르고 이걸 순전히 소비만 한 사람이 보는 거 다르고 한국 사람이 보는 거, 외국 사람이 보는 거 다 달라요. 자기 업을 보는 거지 이 종이의 실제적인 진실을 못 본다. 이걸 업식소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업식으로 의식을 일으키고 또 꿈에는 몽식을 일으켜서 평생 자기가 자기 업식에 빠져 있고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윤회라고 그러고 이걸 속박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업에 빠져 있고 자기 업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종이 한 장만 하더라도 이게 깨달은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곧 우주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햇빛도 들어있고요. 무진장한 별빛도 들어있고요. 공기도 들어있고, 하늘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고, 땅도 들어있고, 사람도 들어있고, 조상도 들어있고, 지금 사람들의 기술도 들어있고, 이 어마어마한 이게 신비요, 진실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의 세계고 또 공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자의 미학.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달음에서 보여지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서산 스님이 금강산에 가서 시를 지었는데 금강산하석이 대소자열해라. 금강산 아래에 있는 모든 돌들이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모두가 부처님이다. 대소가 자열해. 대소가 스스로 열애다. 이런 시를 남겼거든요. 그 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치셨어요, 서산 스님이. 그럼 이걸 닭 우는 소리는 어떤 거다 이렇게 평소에 보고 들은 이런 업식으로서 자기 경험으로서 자기 학습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닭 우는 소리에서 우주의 비밀과 우주의 아름다움과 우주의 진실을 들은 거예요. 화닥닥 깨달은 거예요. 참 오묘한 세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생겼느냐?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붙어 있던 거예요. 본래 붙어 있는데 깨닫기 전에는 자기 업식에 가려서 전혀 모르는 거죠. 꿈꾸는 사람이 몽식에 가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듯이. 그러다가 다 이제 보고 듣게 된 거죠. 이것이 얻은 거 없이 다 얻은 거죠. 그게 깨달음입니다. 또 이 미혹과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잃은 거 없이 전부를 다 잃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산에 갔으면 넓은 산을 보고 감상을 하고 휴식도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 여유를 즐기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었을 텐데 이 토끼 한 마리 쫓아다닌다고 오로지 토끼 꼬리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토끼도 못 잡고 세월이 시간만 다 가고 그 아름다운 나무도 못 보고 물소리도 못 듣고 그냥 호탕친 거예요. 그걸 번뇌라고 합니다. 그게 이게 헛된 괴로움, 참된 즐거움 이거죠. 그래서 이 번뇌는 헛된 괴로움이고 깨달음의 지혜는 참된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이게 깨닫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생각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게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령 이제 눈병 난 사람이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무지개로도 보이고, 안개로도 보이고, 보여요. 근데 이건 자기 눈병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지, 하늘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미혹의 감옥이라고 그러고, 무지의 감옥이라고 그러고, 번뇌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다 판단을 잃듯이 그게 술 취한 감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미혹의 감옥이죠. 이 무지의 감옥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나의 진실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참다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인 하늘, 내 눈에 보인 땅, 내 눈에 보인 삼라 만상 우주 만물이 다 달라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공부도 하고 하는데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능엄경.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즘엔 이게 책에서 보고 와도 안 적어가지고 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경을 찾아서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요. 그래가서 손바닥에 쥐고 와서 올라와서 여기 펴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이제 몸이라는 거 2년 따라 왔다가 2년 따라 가는 게 돼서 가는 것도 감사하게 보내고 오는 것도 감사하게 맞이하고 그게 법입니다. 그 능엄경이 총 10권인데요. 그 9권째에 있는 얘기거든요. 9권, 제9권. 제9권 앞부분에 나옵니다. 50마를 말한다. 이 깨달음의 관문을 장애 없이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장애가 생기는 걸 마장이라고 그럽니다. 마장. 깨달음의 마장. 그런데 능엄경에서는 50가지 마장을 얘기했어요. 50가지 마장. 그래서 이 몸도 아팠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잘 거쳐야 건강이 회복되듯이 그 깨닫지 못한 미혹에서 깨달음에까지 가는 동안에 통과해야 할 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문을 안방으로 잘못 알면 속는 거예요. 그 속는 게 맙니다. 마장입니다. 그 문도 어떤 문은 근사하거든요. 그 주저앉으면 문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깊숙한 내실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도 좋네 그러고 거기 이제 머물러 버리면 안에까지 못 들어간다. 이게 마장이거든요.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50마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50마를 이야기한 첫 번째 부분인데요. 그 첫 부분에 속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지 마땅히 아주 꼭 허공이 생여심내니라. 이 우주에 있는 한량없는 허공이 너의 마음 안에서 나왔나니라. 이걸 얘기를 해요. 아주 이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저 넓은 허공이 내 마음 안에서 나왔다니.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금방 깨달아요. 이거 안 믿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허공과 비슷한 게 아니라 생여심내 너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 비유를 하자면 유여 편운이 점 태허리이니라. 마치 저 큰 허공에 조각구름 하나가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은 허공이고 또 그 허공이
그렇지. 내 마음이 허공을 만들어낸 것은 마치 허공 안에 조각구름이 하나 떠 있는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비유로 내 마음이 허공이라면 허공은 바로 조각구름과 같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 마음이 만드는 거지. 허공이 본래 저게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허공도 그런데 항제 세계 제 허공야. 하물며 모든 세계가 허공 안에 있는 것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허공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마치 저기 우주 안에 구름 한 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칭이고 그런 비율인데 이 허공 속에 있는 이런 물건 하나쯤들이야 이거 말할 게 뭐 있는가 다 자기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가? 너희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등일이니 발진기원하면 진심을 일으켜서 근원에 돌아가면 자 시방공이 이 시방의 허공이 개실소운하나니라 다 없어진다 이랬어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시방 허공이 다 없어진다. 자 시방공이 개실소운이라. 녹을 소자가 있고 죽을 운자가 있어요. 소운한다. 그런데 운하 공중의 소유 국토가 어찌 허공 속에 있는 국토들이 이불진열가 없어지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이게 능엄경 9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우주가 내 생각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우주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고 여기 아주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깨쳤는데 왜 허공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냐 이거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본 허공하고 깨달은 뒤의 허공은 달랐어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 본 허공은 깨닫는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허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공이에요. 우리 업이 만들어낸 허공이고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허공이다. 그래서 중생이 하나 있으면 세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던 세계가 없어진 거지 우리의 업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업이 그냥 있으니까 부처님이 성불해서 부처님이 보던 세계가 없어져도 우리의 세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보는 세계는 아이가 보는 세계 그대로 있고 어른이 보는 세계는 어른이 보는 세계 그대로 있고요. 닭이 보는 세계에는 닭 세계가 있고 소가 보는 세계는 소 세계가 있고 이게 전부 업식입니다. 이게 모기가 보는 세계는 모기가 보는 세계가 있고요. 참새가 보는 세계는 참새가 보는 세계가 있고 이게 업식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진실을 보기 전까지 자기가 업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인식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는 없어진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 사라지고 진실한 것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진락입니다. 이게 참다운 즐거움이라는 거죠. 참다운 즐거움. 아주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면 꿈에서 깨는 순간에 꿈에서 본 건 다 없어집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내가 어제 저녁에 꿈 꿨는데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해몽해달라고. 그 해몽할 거 없습니다. 해몽할 거 없어요. 꿈은 꿈이에요.
그러면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해몽을 안 해주냐고. 이거 할 거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정말 그렇게 중요하면 부처님이 해몽했을 거 아닙니까? 꿈은 꿈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계속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유마경이 있는데요. 유마경에 이제 불국품이라고 하는 품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살이 욕득 정토, 보살이 정토 세계를 얻으려고 하면 당정 기심,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수기심정,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깨끗해졌느냐에 따라서 즉 불토정이니라, 불토가 깨끗해지나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졌으면 자기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깨끗하고요. 내 마음이 조금 덜 깨끗해졌으면 보이는 세계가 덜 깨끗하고, 자기 마음이 변하는 대로 세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을 하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성불하기 전에 도를 많이 닦아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부처님이 됐을 텐데, 부처님이 그 성불했는데도 왜 이렇게 세계가 깨끗하지 않느냐? 부처님 마음이 혹시 더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부처님도 눈치 빠릅니다. 그냥 중생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밝은 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는데, 맹인은 밝은 햇빛 아래서도 햇빛을 보지 못한다. 그 허물이 해에 있겠느냐, 맹인에게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햇빛이 그 맹인의 눈을 뚫고 들어가서 못 보여주는 그 허물도 있긴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는 또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야 한 번 더 혼날 텐데, 말은, 그거는 맹인한테 있습니다. 이랬어요. 이 세계가 본래 깨끗하다. 세계가. 근데 번뇌에 가려서 너희들이 스스로 못 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뇌에 가려서.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해가 밝아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못 본다. 아무리 세계가 아름답고 신비롭고 깨끗해도 번뇌가 가려져 있으면 못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신통을 보이느냐면, 부처님 발가락으로 땅을 착 눌러요. 이런 게 종종 나옵니다. 이런 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런 데서 힌트 받은 거예요. 발가락으로 땅을 탁 누르니까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한, 그런 듣지도 못한 세계들이 쫙 펼쳐져요. 펼쳐져.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못한 세계를 너희들이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본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세계가 바로 나의 불국토 세계다. 근데 이거를 너희들 힘으로 못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또 이제 부처님이 신통으로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봐라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중생들 앉아 있는 곳이 부처님 앉아 있는 연화자 좌대우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연화자 좌대우에. 그게 바로 그 깨침의 세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방에서 누워 있어도 꿈을 꾸면 모르듯이 우리 앉아 있는 이곳이 그게 그 아주 정토고 그게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이
진리의 곳인데 스스로 이 업식과 몽식, 의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다가 고통이 없는 가운데서 고통을 얻어가지고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가운데 즐거움을 또 모르고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이 뭘 모르느냐. 무상을 잘 몰라요. 무상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무상을 몰라서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죽음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생불멸은 있는데도 못 보고 무상은 이제 죽음은 없는데도 보고 이게 번뇌입니다. 이게 이제 뭔고 하니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이요 안 생긴 거예요 이게요. 몸이 안 생긴 겁니다. 왜 안 생기냐? 이 몸은 몸 아닌 것들로 전부 채워진 겁니다. 이게 몸 아닌 것들로 물로 채워지고 불로 채워지고 공기로 채워지고 뼈로 채워져서 이 몸 아닌 요소들로 다 이게 된 거예요. 이걸 오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온 쌓이고 모이고 채워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몸에서 물 빼내고 따뜻한 체온 빼내고 또 혈액 이런 거 다 빼내고 공기 빼내고 또 이 뼈까지 흙부분까지 다 빼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저 밖에 있는 것들이 모인 거지 새롭게 태어난 게 없어요. 이게 불생이에요. 낱낱의 사물은 낱낱의 사물이 아닌 여러 모든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낱낱의 사물에서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하면 낱낱의 사물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생겨도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이게 모였다가 흩어져도 이게 죽는 게 아니다. 이게 불은 이게 이제 체온은 불로 돌아가고요. 이 물은 이제 피는 혈액은 물로 돌아가고 호흡은 공기로 돌아가고 뼈는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게 왜 죽는 거냐? 왜 그게 없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인데 이 불생불멸의 무상을 자기 생각대로 봐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는다. 나 죽네 이래가지고 이제 죽음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게. 죽음은 없는데 보는 거예요. 불생불멸은 있는데 못 보고. 이것이 참다운 괴로움, 참다운 즐거움, 또 헛된 괴로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태어나서 사라지는 모습, 태어나서 사라지는 모습이 그게 무상인데 그게 바로 창조라는 거죠. 창조. 만약에 이게 태어나는 모습과 사라지는 모습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나? 창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 내가 나서 내가 죽는 게 이게 허망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참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자기라고 하는 욕망과 집착이 눈을 가리니까 공포요, 허탈이요, 불안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령 떨어지지 않는 낙엽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나무에서 낙엽이
10년이 가도 안 떨어지고 100년이 가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창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또 피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그게 그대로 무상인 동시에 그게 생명이죠. 그게 인연이고.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신비롭고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거기엔 불안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그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해탈이거든요. 해탈. 그래서 나무를 하나 봐도 나무가 아닌 요소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나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이걸 제법 무자성이라고 그럽니다. 화엄에서는 제법에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라는 건 유일불변의 독자성이 없다 이 소리예요. 사물 하나하나에 오직 하나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독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삶과 죽음 모두를 포함해서 유일불변의 독자성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고 독자적인 성향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유일불변의 독자성을 바라고 있는데 이걸 아집이라고 그러고 이걸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에서 아상을 계속 꿈꾸니까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고통이거든요. 제 자신도 보면 내가 늙기를 원해서 늙은 거 아니거든요. 늙기 원해서 늙은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 여행을 갔다 와도 아무렇지도 않더니 요새는 뭐 가까운 데만 갔다 와도 피곤하더라고요. 이 내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전부 인연법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이제 쓸데없는 일 벌리지 말고 얌전하게 늙어서 얌전하게 숨을 거두는 일이에요. 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우리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렇게 열반하셨거든요. 부처님이. 그래서 나라는 독자성이 없는데 나라는 집착을 계속 가지니까 거기에 뭐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막 절망감도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번뇌예요. 아집이고. 그거 어리석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태국에 갔더니요. 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한국엔 정말 눈 오느냐고 물어요. 온다고. 그 정말로 오느냐고. 눈 구경하러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태국에 겨울에도 채소가 자라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기할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채소가 왜 자랍니까? 수분 공급되지요. 그 온도가 잘 공급이 되니까 자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채소의 독자성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채소는 채소가 아닌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뭐하고요? 이게 인연법이고 이것이 우주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여기에다가 내 거, 나 이래가지고 그 괴로움이 없는 데서 괴로움을 계속 만드니까 이걸 번뇌라고 그러고 이걸 번뇌병이라고 그럽니다. 번뇌병. 중생들은 다 번뇌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현전지 개송해 보면요. 그런 개송이 있어요. 불어 능제 번뇌병. 불어 부처님의 말씀은 능제, 능히 제거한다. 뭘 제거하느냐? 번뇌병을 능히 제거한다. 그래서 모든 팔만대장경이 중생의 번뇌병 고치는 약입니다. 중생의 번뇌병만 고치면 바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게 진리의 국토고 그게 무량수고 그게 대광명 아주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이 번뇌병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병을 치료하는 약은 부처님 말씀이다 이거지. 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의 계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생각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왜냐? 자기 생각도 그게 옳은 생각인지 그런 생각인지 점검이 안 됐습니다. 그 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 가지고 막 옳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노인들 생각이라고 절대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도 60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젊을 때 주장한 거 틀린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지식의 수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멸돼 버려요. 1년도 못 가는 지식이 많고요. 5년 못 가는 지식이 허다분합니다.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지식을 빨리 머리에서 빼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지식. 쓸데없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생활에 방해를 받아요. 왜 그러냐? 뭐냐 그러면 옛날에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게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봅니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바뀐 전화번호는 빨리 빼버려야 돼요. 새로운 전화번호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식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알던 지식이 지금 안 통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전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뭐든지 음식을 나누어주면 그게 미덕이고 그게 아주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노인들 보면 저 버스 타고 가면서 옆에 젊은이 있으면 당신이 먹던 걸 좀 먹어보라고 줘요.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요. 아니야. 절대 주지 말아요. 요새는. 옛날 학습된 거 요새 못 쓰는 사회예요. 절대 안 됩니다. 요새는. 요새는 그 젊은이들한테 자기가 먹는 음식 주면 그거요. 그거 아주 할머니 안 좋게 보거든요. 그게 이제 바뀐 지식이에요. 50년 전에는 그게 아주 통용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식이었는데 지금 아름다운 지식이 아니고 뒤떨어진 지식이라 돼서 가난할 때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대에 살려고 하면 필요 없는 지식, 필요 없는 정보를 빨리 빼내서 없애고 오늘날에 필요한 정보, 지금 전화되는 전화번호를 새로 집어넣어야 되고 오늘날 꼭 필요한 지식을 새로 익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옛날식으로만 자꾸 했다가는 안 돼요. 괜히 밉보이고 이상한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천부인연법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서 구성된 거예요. 유일불변의 독자성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지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면 그게 아름다움이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옛날에는 보리밥 먹기 싫어서 얼마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리밥이 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보리밥 먹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식 그 보리밥 생각하면 지금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거고 옛날에는 다 또 출세하는 걸 잘 산다고 그랬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자기 뜻을 펴야 행복하지 출세만 한다고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져도 자기가 원하던 일이 아니면 하루아침에 그만두거든요. 옛날엔 뭐 무조건 삼정성 육판서만 되면 목숨을 걸고 했잖아요. 요새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삼정성 육판서식으로 고위관직하려고 안 해요. 자기 뜻을 펴야 되고요. 상사가 기분 나쁘게 하면 하루아침에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아래로 지시했는데 요새 지시했다가는 왕따 돼요. 왕따. 그래가지고 밑에 투표해가지고 상사를 쫓아내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현대사회인데 시장 정보도 모르고 상사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지시하면 망하거든요.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지. 시장에 가서 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면 그 상사를 갈아치워서 조직이 살아야지.
그 시장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상사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이 요즘에 살아가는 시대예요. 신입사원한테도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있으면 배우고 상사한테도 좋은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면 배워서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고 공존하는 시대인데 이게 잘 안 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왕따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왕따 시어머니 되기 딱 알맞거든요. 남편도 왕따 남편 되기 알맞고 할머니도 왕따 할머니 되기 알맞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영원한 건 없다. 유일불변의 독자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식이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가지고 수명이다 한 건 또 버리고 새로운 것도 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시대마다 그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날 때도 아름다움이었지만 돌아가실 때도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고 즐거웠잖아요. 이게 깨달은 자의 미학이라. 뭘 가지고 있으면 가진 자의 아름다움이 있거든. 이게 가진 자의 미학이에요.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진 대로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걸 안 가진 자의 미학이듯이 깨달은 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은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삶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 그대로 이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번뇌병을 다 치료하면 우리 생각이 극도로 맑아지고요. 생각이 맑아지면 깨닫는 거거든요. 뭘 많이 듣고 배워야 깨닫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맑아지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일. 그 원망하는 감정이라든지 무슨 쓸데없는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만두고요. 그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남의 말 너무 많이 할 거 없고요. 남의 말. 문제는 나의 행복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이것만 하나 믿으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행복이 오지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행위. 생각을 지혜롭게 하고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생각을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일도 하면 나쁜 일 하는 것보다 생각이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지잖아요. 또 이렇게 경 읽고 법문 듣고 기도하면 생각이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아름다워져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는 없어지고 이제 지혜가 생겨서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적어 놓으셨어요? 네, 참된 즐거움. 그 아주 좋은 말이에요. 헛된 괴로움, 참된 즐거움. 마치겠습니다.